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3장서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이 거의 350여 년에서 한 400년 가까운 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였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복음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의 말씀은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자, 오늘 1절로 11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웠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것이 사사기에 담긴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그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은 배움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그 앞에 나왔던 1장, 2장 그리고 3장 1절로 이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어지고 사사기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개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총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몇몇 족속들의 일부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 가시와 올무를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해결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의 말씀들을 잘 준행했다면, 그들이 넉넉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 큰 승리를 누리면서 살았겠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겪어야 하는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첫째,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시나?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시지, 완전히 진멸해 주셨으면 좋았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진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 땅이 그대로 있고, 저 북쪽에는 여러 민족들이 이제 그 힘을 발휘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만들어지고, 저 동쪽 땅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로 바벨론 땅에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큰 힘을 나타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렀던 이 350여 년의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시험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사기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절마다 살펴보시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여기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많은 전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아무 족속도 살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각각의 영토들을 차지하면서 그들의 그 나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이 전쟁을 벌여야만 했던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7 족속들은 악을 행하는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족속들이 너무나 많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몰아내시고 진멸하시는 일을 펼치셨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은 전쟁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하는데, 이 전쟁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모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1절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큰 함성을 지를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래서 군대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 정착하면서 출애굽 3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세대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벌였던 그 승리하게 하셨던 그런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 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들 중에서 일부를 남겨두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전쟁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뭔 소용이 있나, 뭔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2절에 그것을 가르쳐라고 했을 때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칭하는 것은 전쟁은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일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인생의 삶이 전쟁터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이 마치 전쟁을 벌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고백해야 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인생의 그 어떤 삶, 설사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부나 또 어떤 권력이나 또 명예나 힘이 아니고 오직 이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제 이 여러 이방의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여기서 블레셋의 5 군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뿐만 아니고 그 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갈 때에 사무엘서에서 이 블레셋의 5 군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블레셋은 하나의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안에는 5개의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 군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가사, 가드, 또 아스돗, 또 에그론, 아스글론, 이 5개의 도시들이 연합하여 만든 연합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그 중에서 여러분 가드 그러면 바로 이 가드는 다윗과 싸움을 벌였던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블레셋의 5 군주들, 이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바로 남서쪽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저 전라도 쪽에 해당되어지는 남서쪽에 위치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전체의 이 블레셋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앞으로 겪게 됩니다. 자, 블레셋의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4절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여러 6개의 족속들의 이름이 바로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 여기 이 5절에는 6개의 족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족속들을 대표하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합니다만, 이 가나안 족속에는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6개의 족속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명기 7장에는 원래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을 읽다 보면 기르가스 족속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르가스 족속은 다른 족속들의 편입이 되어지면서 이 사사시대에는 이 6개의 족속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저 페니키아 땅에 있는 그런 땅을 거기에 사는 족속들이 시돈 족속이고, 그리고 히위 족속은 가나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 이 히위 족속이 또 북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 히위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5절에도 나옵니다만 또 별도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이방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이들과 함께 섞여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일컫는 겁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하고 친하게 지나겠다고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는 그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너희들이 섞여 사는 동안에 너희들의 딸들을 가나안 족속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너희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아라. 다시 말하면 통혼하지 마라.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결코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혼 관계를 맺게 되면 너희들의 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시집을 가게 되거나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너희들이 며느리로 데리고 오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거역하면서 패역한 길로 가게 될 테니 가나안 족속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알고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일부 담겨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함께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라고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5절 마지막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는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쉬운 성경에서는 섞여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산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잘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하시고자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에 편승되어져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자손들의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제약상들을 그들이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우상이 바로 몰록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라고 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이 우상들의 온갖 죄악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그들 속에서 섞여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많은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2장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표현을 봤는데 여기서는 아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아스다롯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남신을 얘기하고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은 여신을 얘기하는데 둘 다 공통점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과 또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제일이지 하나님 섬긴다고 다 되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렇게 떠나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이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러고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8년 동안의 세월을 겪게 만드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 왕, 이 메소포타미아 왕,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를 섬겨야만 했던 겁니다. 식민지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이 심해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 죽겠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 이 호랑이 사자할 때 그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학자들은 이 온니엘이라고 이 말을,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사자가 짐승들 중에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 온니엘의 이름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온니엘에게 부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 온니엘에게 넘겨주므로 온니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다 물러나게 되고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4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신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늘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며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또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때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사기 속에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사사 온니엘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들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사가 없어지자 또다시 그들이 타락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고통 가운데 내몰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 온니엘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이 사사들이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사사기 안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까지 사사로 포함시켜서 14명의 사사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과 또 사무엘은 사사에서 제외를 시키고 12명을 사사로 보통 일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사들의 이 이름들을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이 아침마다 12월 중순까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좀 익혀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에 새벽부터 우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이 찬양의 곡조에다가 사사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갈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노래를 좀 익혀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이렇게 찬송가 496장의 곡조에다가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부르면서 사사들이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온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은혜 안에서 평온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 속에 담겨진 복음이 우리 안에도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괴로움 많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사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이 사사기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믿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속에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한날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성도들 내일 주일서부터 또 힘써 대면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늘 간절히 사모하며 또 갈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